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6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르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로 던짐에 그가 베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11장 16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11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삶에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질문, 삶에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몇 시간에 걸쳐서 다음 시간도 계속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이 정말 평생에 걸쳐서 지워버리고 싶은 아마 그의 인생에서 이 부분은 그냥 도려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일 겁니다. 죄를 지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죄도 그냥 죄가 아니라 보통은 거의 잘 짓지 않는 간음죄에 해당이 되겠고 그 간음죄로 또 끝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살인죄까지 더해지는 죄가 죄를 부르는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죄에 빠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만 살짝 불러내서 그에게 포상을 주고 휴가를 주고 집에만 가서 그냥 며칠 쉬다 오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죄가 사라질 거다라고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간단한 일이다. 이거 금방 덮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 일이 자기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지나치게 충신이었던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왔는데 집으로 안 가는 겁니다. 가서 쉬라고 해도 안 가고 술을 마구 먹여서 해롱거리게 해도 안 가고 부하들과 자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아내하고 집에서 희희낙낙하고 놀 수 없다 이러는 거죠. 다윗은 애가 탑니다. 계속 설득해도 안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우리아를 그냥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세상에 우리아 그 충신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하나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다른 죄를 더하는 것을 봅니다. 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진짜 어이없는 일이죠. 간음죄를 지우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간음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다윗이 저질렀을까요? 이성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판단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전부 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보면서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텐데 정작 다윗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지를까 말까, 이 죄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윗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덮을까? 그거 한 가지만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을까? 이 죄만 덮는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할 거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간음죄를 덮어서 아무도 모르게만 한다면 살인죄나 다른 거 더 덮어도 아무 상관없답니다. 그것을 다윗이 지금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빠져나가기 어려운 이유죠. 삶 전체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 빠져서 내 죄를 덮는 거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짓도 서슴없이 하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인지 할 수 있어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 해결은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이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걸어가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문제를 덮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 더 큰 문제 때문에 나의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 지난 몇 시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후에 계속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려 보내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편지를 요압이 받았으니까 이제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따라야 될 겁니다. 요압이 암몬의 성을 포위해서 막 공격하다가 가장 치열한 전투를 하고 야 요곳에 보내면 살아나기 쉽지 않겠는데 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우리아와 몇 사람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아마 요압의 계획은 그 전투에서 잘 조절해서 우리아만 죽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빼내야 될 겁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집어넣고 나머지들은 살짝 뒤로 물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 결과는 요압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것은 명령대로 잘 따랐는데 우리아만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죽었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100% 우리 수행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다윗이 지난 시간에 우리아에게 손에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15절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야, 참 읽으면 읽을수록 참 치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격 앞으로 하고 막 뛰어가다가 우리아만 뛰어가고 뒤는 천천히 걷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른 뒤로 빠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아만 뛰어가다가 혼자만 그냥 정말 개죽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충신하게 때 저런 편지를 쓸까랄 정도로 저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우리아는 죽었지만 이제 충신이었던 그 안에 같이 싸웠던 이제 그 용사들이 몇 명 같이 죽었다는 게 요압에게는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압의 머릿속에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18절에서 20절,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요압은 이제 그 우리아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그와 함께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거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 전령에게 이런 말들 예상 질문지를 놓고 그렇게 다윗이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해라고 예상 질문과 답안을 미리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압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요압이 이전에 다윗과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과도 싸웠고 다른 사람들과도 계속 싸우는 전쟁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다윗의 부하들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것을 우리가 읽는 우리가 진짜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하를 사랑했던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한 사람의 목숨쯤은 그냥 가차없이 내버리는 모습을 다윗의 완전히 양면성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요압이 예상한 다윗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보니까 다윗이 어쩌자고 그렇게 성 가까이 가서 싸워서 부하들을 죽게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다는 거죠. 성 위에서 활을 보나마나 쏠 건데 그것도 모르고 가까이 갔느냐라는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아비멜렉도 힘없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아무리 큰 용사라도 여인이 위에서 돌 하나 던지면 그 돌에도 죽을 수 있는데 조심스럽게 해야지 어떻게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게 만드느냐라고 요압을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화를 내서 마구 승질을 내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 말을 꼭 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대답 하나로 자기의 모든 실수 같이 덮을 수 있다고 요압은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아의 죽음으로 다윗도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요압도 우리아의 죽음 하나로 자기가 했던 실수 여러 명의 죽음도 함께 덮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꽂혔을 때 정말 위험해진다라는 생각이 오늘 다윗과 요압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 이것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우리 삶이 그것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칩니다. 작은 것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일을 저지르고도 마음속에서 불안해야 되는데 안도가 일어난다면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것이죠.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느 때 보면 참 바보 같습니다. 어느 때 보면 그렇습니까? 다른 무언가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눈이 좁아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 위험성은 보지 않고 일이 잘 됐을 때만 내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도 이 때문이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소탐대시라는 거죠. 인생길에서 작은 것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늘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모두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수요 예배 오신 분들 상당수가 매일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는 분들도 아마 새벽에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업무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한두 적 읽는다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묶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날 오전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묶인다는 것은 애지간한 사람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목사도 그렇게 살면 세상에 묶이지 하나님께 온전히 묶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항상 기도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요압은 다윗이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우리아의 죽음을 뭐랑 비교합니까? 아비멜렉과 비교합니다. 아비멜렉과 비교하죠. 이 아비멜렉은 우리가 옛날에 사사기 나누었을 때 한번 했습니다. 우리 그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던 기드온 있죠. 우리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 첩의 아들이었고 아주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버지가 죽자, 기드온이 죽자 내가 왕이야 그러고 많은 그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야 그리고 온갖 나쁜 짓 다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막 피바람을 전쟁을 일으키면서 피바람을 몰아쳤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마지막 죽음이 저 여자가 성 위에서 던진 맷돌을 맞고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요압이 이끌어내면서 다윗과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얼핏 보면 우리아의 죽음이
아비멜렉의 죽음처럼 옛날에 고대의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는 건 전쟁터에서 치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저렇게 치욕스럽게 죽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다윗이 아비멜렉처럼 저렇게 못된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요압은 그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에 내가 섬기는 다윗이 아비멜렉과 같구나, 다를 바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압의 눈에는 다윗이 당연히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더 나누다 보면 이제 요압과 다윗이 이제 충돌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충돌하는 그 이면에는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요압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뭐 다윗도 별거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전에 원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또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또 아브넬이 죽었을 때 막 펑펑 울면서 막 그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존경스러웠겠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못했을 텐데. 근데 그 모든 존경스러운 일이 이 한 번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뒤집어 엎어졌다는 거죠. 요압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도 저런 짓은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제 보니까 다윗 왕이 여태까지 했던 것은 전부 다 쇼였을 가능성이 높구나,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죄는 늘 생명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힘으로 눌러서 죄는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사건으로 다윗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아마 잃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은 요압과 더불어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목숨을 던질 수 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잃었다고 봐도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길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도 그와 연관이 되어 있겠죠. 오늘의 죄가 다윗에게는 다시 큰 사건으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은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요압의 전령이 이제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시킨 대로 이제 전쟁터의 상황을 쭉 자세하게 전하죠. 적군이 우리보다 우세해서 성문을 열고 들판까지 나와서 좀 밀리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강하게 몰아붙여서 다시 성문 어기까지 그렇게 쫓았다. 그런데 활 쏘는 사람들이 위에서 막 활을 쏘는 바람에 군사 몇 명이 죽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할 때 군사 몇 명의 이름은 안 밝히죠. 군사 몇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는 아주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터 중에 우리아가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른 우리아가 아니라 왕이 말하는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병사들도 이제 다윗의 죄를 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다윗의 어떤 은밀한 이 죄를 슬슬 그들의 입술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감추려고 한 죄가 서서히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모를지 모르지만 감추려고 하면 은밀하게 죄는 더 퍼지게 마련이죠. 아마 다윗만 모르고 다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가운데서 이제 요압이 아까 앞에서 예상 질문 쫙 뽑아줬잖아요. 예상 질문대로 다윗이 대답을 하나 보겠습니다. 25절 보죠.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이없죠. 예상 질문 잔뜩 뽑아놨는데 요압이 예상 질문 뽑아놓은 곳에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도 묻지 않죠. 이 일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요압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상 질문은 전부 다 맞지 않았는데 예상으로 주어졌던 답 하나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나서 아무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요압을 달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 부하를 사랑했던 다윗이 부하가 이렇게 많이 죽은 것을 보면 화를 낼 거다라고 했던 요압의 걱정은 완전히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압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보태죠. 뭐라고 합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칼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가리겠냐 이겁니다. 요압이 잘못이 아니라 칼이 문제고, 요압이 잘못이 아니라 뭡니까? 전쟁이 문제라는 거죠. 전쟁터에서 우리 하나 죽는 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아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이 없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일을 우연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벌어지는 어떤 일도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칼은 사람을 가리지 않죠. 하지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또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칼에 마음을 빼앗기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우리는 삶에서 눈앞에 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칼만 보인다는 것은 세상만 보인다는 것이고, 세상의 칼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칼이 휘두르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보려고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세상이 칼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칼이 몰아가는 대로 우리는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길 전에 뭐를 찾습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칼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몰아가도 그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판단해야 그 길로 걸을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을 보면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자기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오늘은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나이롱 잣대라고 부르죠. 남에게 되는 잣대와 내 잣대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요압도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기쁘게 박수를 치고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만 드는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도 양심이 꺼리낌 없이 죄에게 빠진 다윗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의 아내는 이제 큰 소리로 옵니다. 저 울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마 만감이 교차될 겁니다. 아마도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에게 범했을 때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남편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충신이었던 가정이었던 남편이 죽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아내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반응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의 죄가 다 덮였구나라고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장례를 마치자마자 데리고 왔다는 거죠. 마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도 다윗의 아들이죠. 그 문제를 덮으려면 빨리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해야 그 아이를 낳는 개월수가 얼추 맞아서 우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낳으리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2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27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잘 고문장만 잘 읽어보면 이게 성경의 경상도 버전 같습니다. 경상도에서 그런 말 쓰죠. 가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아이가 그 아이 맞아 이런 얘기죠. 경상도 말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27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비슷하죠. 대명사만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죠.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아무도 모르게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했다는 겁니다. 결혼식도 소리 소문 없이 하고 어느새 봤더니 아내가 되어 있고 아들 낳았대라는 소문이 그냥 들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두루두루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눈에 걸리셨다는 거죠. 밧세바를 취한 그 일과 우리아를 죽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온전히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은근슬쩍 다윗이 덮었던 일을 하나님이 정확히 보고 계시고 또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해라고 우리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라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혹시 우리도 다윗처럼 저렇게 은근히 덮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마지막에 늘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삶에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일기를 쓰고 나서 다 쓰고 나서 내 이야기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텐데 내가 처리한 일과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질문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이 마지막 한 구절 있죠. 이 한 구절을 빼면 오늘의 이야기는 그냥 완전히 세상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세상 이야기죠.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저 심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못된 사람과 똑같은 삶을 오늘 다윗이 살아갑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고 덮으려 충신인 우리아도 서슴없이 죽이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만 죽었어야 되는데 그만 여러 사람 같이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전쟁터에서 뭐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이 눈이 달린 것도 아니잖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이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다윗이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전혀 구분되지 않죠. 11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 책이 성경책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악하다는 것은 오늘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계속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실 여자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자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유명한 여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금요일에 나누었던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도 있고 뭐 나오미도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있고 또 뭡니까 기생 라합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주로 이름만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 밧세바가 나올 때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우리아는 죽고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도 낳았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굉장히 여러 번 부릅니다. 신약 성서에도 이 기록은 계속 이어지죠. 마태복음 1장의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사건, 이 치욕스러운 다윗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그냥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빼도 되잖아요.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 2000년 후에도 저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 죄를 덮으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다윗의 죄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믿음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믿음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보이는데 아주 작은 차이에서 그 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통이 끊어지면 다윗처럼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도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범죄하는 동안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도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이 죄를 덮을 수만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한다라는 것 한 가지가 모든 상황과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덮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하고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도 세상과 함께 같이 속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주일날에 우리가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서 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침묵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일들 가운데 그 마지막에 항상 덧붙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내가 또 오늘 그 일이 어땠을까라고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힘든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싶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싶다. 오늘은 교회 가기도 싫고 오늘은 기도하기 싫고 오늘은 찬송가가 들리면 그 찬송가 꺼버리고 싶은 사실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여러분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이 어땠을까? 오늘 내가 어땠을까? 오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한 것,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하나님 보기엔 어땠을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말이 없으면 이 내용이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될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땠을까라는 말이 우리의 삶의 뒤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세상의 이야기와 다를 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내 믿음을 보이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 졌다고 내일 또 지는 것이 아니고 또 졌다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되뇌이며 외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내가 주저앉았지만 내일은 주저앉기 위해서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 겁니다. 오늘 진 것보다 내일 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